2020년 9월 11일 금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본래 하나였습니다. 가나안 정착 시대와 왕정 초기 솔로몬 왕 때까지 12지파가 본디 하나 되어 이스라엘을 이루었습니다. 비록 사사시대에 지역별로 지파별로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민족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르호보암 왕 때 이르러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따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줄곧 하나님의 언약과는 다른 길로 행하였습니다. 결국 기원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더구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의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아수르의 각 지역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남유다의 관점에서 볼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은 잃어버린 지파와 같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북왕국은 이미 아수르에 망했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남유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언약을 깨뜨렸기에 심판과 파멸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유다 백성의 심판과 징계를 선포했지만 그 메시지는 파멸의 선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심판 후에 다시 임할 구원과 회복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초한 희망의 미래를
알린 것입니다. 포로 기간의 고통을 겪던 유다 백성들이 장차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 기쁨과 풍요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어제 본 30장 22절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더 확장하여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는 이스라엘과 유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하는 민족 전체의 회복과 구원을 베푸실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4절의 처녀 이스라엘은 음란한 여인과도 같았던 이스라엘이 정결한 처녀처럼 새롭게 새 몸을 입을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춘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표현하는 비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거두는 것에 비교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사마리아 산들입니다. 6절에는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들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북왕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시대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예배의 중심지로 삼아서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면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기억합니다. 그 여인은 유다 백성으로부터 천시를 받던 사마리아 땅에서도 천대를 받았던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릴 때 그 여인이 궁금해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바로 아수르가 침공했을 당시 그 땅에 남아있던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여 생긴 문제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로부터 더 이상 같은 민족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백성이 그렇게 경멸하던 사마리아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회복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과 인자함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근거가 하나님의 성품에 있기에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땅 끝에서부터 모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때가 되면 유다 땅으로 모두 돌아올 것인데, 건강한 자만이 아니라 장애를 입은 자, 돌봄이 필요한 자들까지 모두 함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도 회복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구원과 회복은 전적인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팬데믹은 지구 곳곳에서 동일하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로 인해 나라 간의 이동도 제약을 받고 심지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종식까지는 아마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가 정도에 따라 변화가 될 뿐,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지속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예배의 형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의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떠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지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흩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진정한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이 시간, 우리들을 각자의 자리로 흩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생각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힘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징계와 훈련 중에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생각과 이기심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